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잠시 방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이르게 된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이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부족함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어찌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함 중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1년을 지나가고 그 안에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영적 절기도 있고, 이렇게 인생의 굴레 속에서 이 땅 주어진 생애 동안 잘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다 끝내고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하시면 부활의 생명으로 기뻐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예배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즉 망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부활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천국으로 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은 1차적으로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 악한 일, 선인, 의인, 악인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영적인 의미이고, 이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기초는 영적인 기초로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오늘 이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양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전보육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1952년에 세워진 보육원이며 70여 년이 넘은 천양원 역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참 멋지고 훌륭하게 살았던 한 여성, 그 여인은 유을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1952년 천양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웠고, 전쟁이 터졌을 때도 그 고아들을 데리고 피난도 다녔고 그런 분입니다. 유을희라는 분은 당시에 권세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서울에 공부를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많이 생활하다가 남편이 맹장으로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비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출산한 아이도 100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도 만약 이렇다면 절망이었을 텐데 100년 전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기구한 운명을 넘어 죽음 같은 절망으로 살던 그분은 어느 신앙 모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 시절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순례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과 충성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혈혈단신 여자 혼자의 몸으로 논산에 그리고 공주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바로 고아들을 돌보는 천양원을 1952년에 세우신 것입니다. 죽음 같은 절망에 눌리지 않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사명을 충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세상 지나가면서 만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고 꿋꿋하게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바로 신앙 살아온 부활, 이것이 크리스찬 부활 신앙이고,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세상 넉넉히 이기는 이 부활 신앙 조금 더 새롭게 되고
조금 더 견고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부활절. 인생은 늘 이런저런 고통이 있으며 그 가운데 세상의 참 소망이라는 부활절을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이 소망이고, 내 딸과 내 자식이 소망이고, 내 건강이 소망이고, 내 가정이 소망이고, 나의 지식이 소망이고, 나의 소유의 재산이 소망이고,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인류 역사의 참 소망은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저 소망이 뭐겠어요? 제가 딸들을 소망 두고 살겠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소망 두고 살겠습니까? 제가 가정과 교회에 소망 두고 살겠습니까? 제가 돈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제가 건강에 소망 두며 살겠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포함한 고통받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은 좀 부활의 그 은혜가 흘러서 막 좀 넘쳐나기를 바라요. 오늘은 부활의 은혜가 흘러서 좀 우리가 이 좁은 눈으로 세상만 보는데, 세상만 보고 세상만 듣고 세상에만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광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는데, 부활절의 진실과 의미를 그런데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 부활 사건의 인류 참 소망과 기쁨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이 부활 사건의 소망과 기쁨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온 지구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교황도 전할 것입니다. 주교도 전할 것입니다. 무슨 교회 대표자들도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모든 인류의 부활의 희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이 나면 이러한 메시지는 부활절의 진리와 의미를 이 세상에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단지 가난하고 고통받는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희망과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분이지만 예수님은 또한 경계선을 분명히 정해서 이쪽에 소망의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 비극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경계선에 이쪽과 저쪽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2024년에 부활절에 오셨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세상 모두에게 부활의 희망과 기쁨을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오셔서 여기저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한국의 백성들에게, 미국의 백성들에게, 일본의 백성들에게 그냥 희망과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부활과 기쁨 전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2024년 오늘 부활절에 오셨다면 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말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 Don't be so surprised, amazed.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말라 라고 서두를 꺼내고 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선한 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선한 일, 악한 일의 1차적 의미는 영적인 것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배척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장 28절 2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이 모두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이는 생명 천국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반면 또 어떤 이는 심판 지옥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너희는 놀라지 말라.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라서. 예수님이시라면 물론 고통받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겠지요. 사랑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런저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 위로도 하시겠지만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신 후에 위로하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인류의 부활의 희망과 기쁨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욱 심판, 부활, 천국, 지옥 이런 말을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다고, 죽으면 끝이지. 천재 과학자였던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파스칼입니다. 천재 과학자였고 수학자였던 파스칼. 인간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세상을 향해 설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파스칼의 도박, 파스칼의 내기라는 그러한 논증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걸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인생을 걸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심판을 벗어나 천국에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부인하며 믿지 않는데 인생을 건 사람들, 어느 쪽에도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고 인생을 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으며 나는 살겠다고 인생을 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며 믿지 않는데 인생을 걸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우주 지구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교만한 패망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파스칼의 얘기, 도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것에 인생을 걸고 내기를 걸어야 한다고 설복하는 것입니다. 이 파스칼은 생각할 줄 아는 인간들이 현명하게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설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려니 이런 게 단점이 있고, 교회를 다니려니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어떤 장애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아휴 교회 안 다닐래. 또 이런 단점과 또 폐도 있어도 나는 교회를 다닐,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우리가 생각 끝에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할 텐데, 가정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이런저런 염려 많은 세상에서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다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업고 가신다는 믿음,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지금 한계가 느껴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 못 겪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도 가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 또 끝이 아니에요. 세상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외롭고 무서운 죽음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년, 120년, 150년 살겠습니까? 우리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안개 같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적들의 공격을 받고 절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장례식 가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깜짝 놀라면서 누가 죽었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으셨나 봅니다. 그 남편의 아내의 말을 들은 루터는 크게 깨닫고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 있습니까?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유을희라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 절망 속에서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땅에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죽음으로 믿음으로 죽을 때 그로 인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저에게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 그 시간은 찰나이겠지만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열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찬송가 267장 5절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아멘.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병이 들 때도 있고 경제적인 궁핍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트러블로 인하여 힘들 때도 있고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불꽃처럼 충성하며 살았던 그 반열의 신앙인들처럼 우리에게도 할렐루야 부활 신앙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승리가 영적 유산으로 물려지고 이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그 생각을 하고 말씀 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신앙, 그 충성, 그 은혜, 그 승리가 쭉 영적 유산으로 물려지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고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